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또 이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딜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축구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어떤 분은 테니스장이 될 수도 있고 야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스포츠를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이 백화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요즘은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면서 남편 퇴근하는 것보다는 택배 아저씨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반갑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용산이라는 곳을 참 좋아합니다. 용산. 이곳은 이제 전자기기가 가득한 곳이죠. 제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전자기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가기만 해도 이제 에너지를 전자파가 이제 몸에 흡수되는 거를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그냥 둘러보고만 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몸에 힘이 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유혹이 되고 시험의 대상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적당히는 괜찮겠지만 그 어떤 적정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과하면 시간과 돈이 이제 좀 낭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해에는 이러한 유혹들을 거절하고 절제하겠다는 결심들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유혹이 되십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처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고 연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1943년에 이 주창한 이론인데요.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그 중요도에 따라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 높은 수준의 욕구로 어떤 그런 계층들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생리적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인 욕구, 네 번째는 자존의 욕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심리학적인 이론일 뿐 어떤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이 모든 것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욕구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욕구를 갈급하는 그런 죄인으로서 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단계는 어떤 욕구죠?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인간의 생리적 3대 욕구를 꼽자면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사와 또 관련되어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욕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뭐 적어도 배부른 하루를 보내긴 하셨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배고프다 하면 그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그분께 다가왔다는 것, 그분께 시험을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실 때
그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가장 약하시고 가장 굶주리고 힘드셨을 때 그분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으신 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그런 연약성을 이 땅에 계실 동안 지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슬픔도 알고 계셨으며 그런 모든 고통들을 익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아주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연약성을 지닌 인성.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질 것이 없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시험이 올 때가 많냐면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툭 하고 밀면 쓰러질 것 같을 때 시험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매 순간 기회를 보는데 그 가장 절호의 찬스, 가장 좋은 타이밍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 것인지, 어느 부분이 약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다.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이것이 사단이 틈만 나면 우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 연약하다. 나는 약한 존재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절대 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지, 강한 사람은 그런 종교 이런 게 필요 없거든.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절대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여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말씀을 이 정도 읽었고 또 기도도 몇 시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 영성 있는 나라면 그런 모든 시험들은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더 경건하다라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된다면 그렇게 교만하여지고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는 연약한 존재이니 예수님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소유, 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위험성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가 무능력한 것이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지 않는 것이, 내가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또 누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네. 그렇죠? 우리 김동욱 목사도 연약합니까? 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깨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러니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며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죄인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그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서로 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별내교우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필요한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그것은 큰일 나게 될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식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살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한다고 너무 이렇게 뭐 구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적당히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먹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특히 아버지께서 이렇게 항상 한약을 이렇게 지어 드셨어요. 지금은 좀 약간 밥을 많이 먹으면 또 배도 나오고 이렇게 좀 보긴 좋지만 예전에는 정말 빼빼 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 한약을 그렇게 지어다 주셨어요. 그러면 집에 학교 가서도 한약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효과가 그제서야 오더라고요. 결혼은 한약보다 참 귀한 그런 보약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 이런 모습을 우리 첫째가 또 닮아왔어요. 이렇게 먹는 걸 싫어요. 이렇게 한약을 지어줬는데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둘째는 아니더라고요. 둘째는 아주 그냥 건강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먹는다라든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다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허락되었던 그 선악과를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온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분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의 유혹에서 승리하면 다른 유혹에서는 승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무너지면 다른 것에서도 역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먹는 것의 유혹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아담에게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도 먹을 것의 그 유혹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그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육체적인 허약을 초래하는 지각 기능을 마비시키므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탐식에 몰두함으로 이 방종이 도덕력을 타락시킬 것을 아셨다. 만일 식욕의 방종이 인류에게 너무나도 강해 그 세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인류를 위해 거의 6주일간 금식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얼마나 엄청난 과업이 놓여 있겠는가. 변질된 식욕에 방종하게 하는 유혹의 세력은 오직 저 광야의 오랜 금식 기간 중에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민으로 말미암아서만 측정될 수 있다. 우리의 이 식욕의 방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말씀이겠죠. 참 대단합니다. 먹는 양도 참 대단하고요. 고기 없으면 정말 못 사는 참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막 혈기왕성할 때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탐욕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면 조절할 수 있지만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다른 죄의 유혹에 있어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른 유혹에서도 쉽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이기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떡은 육체적인 떡, 눈에 보이는 떡, 이 세상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을 위하여서 삽니다. 배부름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가 익히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없어지는 것들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하늘의 떡,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있었을 때 하늘의 떡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의 떡을 금하시고 오로지 하늘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의 이 광야에서의 그 고통의 그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에서 이기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 아니었더냐.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하늘의 떡을 주셨던 분, 하늘의 떡으로 사셨던 분께서 이제는 직접 그 살리는 떡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그 기나긴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40일 동안 전혀 이 세상의 떡을 먹지 않고 하늘의 떡만을 먹으면서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실제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먹고 살기 힘들 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생계를 위하여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너희가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을 사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을 의지하는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하늘의 떡을 너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겨내는 신실한 일꾼들을 또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별내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식욕으로 죄를 지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식욕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2019년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